때문에 잘 알아요. 그 앞으로도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순리에 따르라 순리에 따르라 그랬잖아요. 내 생각과 내 개입이 내 어떤 인격이라든가 내가 뭔가 거기에 포함되어지려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수님만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하면서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라 그러잖아요. 죄를 그쳤다라는 것은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를 인도에 가신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겠구나. 결론에 가서는 그거예요. 결론에 가서는 죄를 그쳤다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 때에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자기 힘을 길러서 자기가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욕구가 자꾸 발산되어진단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더 내가 나아져야 되겠지. 다른 사람보다는 더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겠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유명해져야 되겠지. 이런 생각들이 이 아담 때부터서, 그러니까 선악을 알고자 하는 그런 것을 먹은 죄악에서부터서 발생되어진 거란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주권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하는 건 그런 어떤 세상에서의 난 사람이 되어보려고 하는 그런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되어 있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벗겨내가는 거예요. 그분이 해나가는 거예요. 뒤에 이제 말씀을 뒤로 넘어가면서 보충 설명을 해요 갑시다. 그래서 그 말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은 그래,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조금 이제 이번에 선교 처리도 끝났으니까 조금 거기에 좀 비유를 삼읍시다. 절대 비유적인 것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당에 속한 자는 다 좋다 이거예요. 자기 당이 아닌 사람은 전부 다 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면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세상에 속해서 살라고 그러면은 자기가 스스로 어느 당에 속해가지고 그 당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당에서도 1등을 해야 돼. 자기 신분을 보호하려면은 철저하게 싸워서 이겨서 월등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엔 그만큼 싸움, 어떤 전쟁이란 말이죠. 전쟁이에요. 그 속에서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서 미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따돌림을 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거 싫어가지고 쭉정이들은 다 불려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뭐 그럴 수 있겠느냐. 세상도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는 것이지 않느냐. 누가 세상을 하나님이 안 한다고 그러건데 그런 건 아니에요. 세상도 하나님이 다 하고 계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그 속에 들어가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입니다. 데모를 하고 뭐 그냥 그런 것도 아닌 거라고 내가 늘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된 사람 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예수님 제자들과 같이 세상, 그러니까 육체의 환난을 당하나 그 마음은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있어요. 그냥 쉽게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은 이렇게 세상 속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의해서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렇지만은 거기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천국을 맛보면서 사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하면 그랬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천국의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 평안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육체의 환란은 있게 되어 있어요. 없는 거 없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에도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에 띄었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같은 갑옷을 삼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은 아예 그냥 그 환란이라는 건 어차피 있게 되어 있다. 갑옷을 삼고 세상을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부딪히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이제 잘 봅시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야고보서 오늘 지금 본문 내용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목을 안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좀 갖추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이 아닌 자기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전혀 다르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를 유익해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기를 유익해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하늘로부터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믿음이 들어와 있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 믿음에 순종되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육체의 삶은 그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이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 그 행함이 함께 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순종이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죠.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되어져 버린, 오늘도 본문 내용을 쭉 보면 그래요. 어떻게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에 대해서 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때 나도 함께 거기에 죽었고, 예수님이 다시 살 때 이제 내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고 있다. 여기 성립되어질 때에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야고보서가 얘기했듯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을 하는데 그 믿음이 더 온전해졌다.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와서 그 믿음이 자꾸 끌어가는데 삶을 보니까 그분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행함을 보니까 자꾸 그분이 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 몸은 그냥 그분에게 굴복되어지는 삶이구나. 이것이 자꾸만 온전해지는 거라니까요. 그걸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죠. 알겠죠?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를 친다 한다 할지라도 자기 가치 챙기기요. 자기를 위한 거지요. 그것은 아무리 하나님이 주셨다고 큰 소리를 100번 외친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귀신, 마귀, 사단이 그걸 준 거예요. 오직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사단이 나타나서 나에게 무릎을 꿇어라. 그럼 내게 주신 이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세상을 얻었다고 한다고, 세상에 있는 것을 얻었다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치고 보면은 알아요. 자기 가치 챙기기를 얼마나 했는가요. 그것은 가서 보면은 마태복음 7장에 나타났듯이 나는 네가 어디로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서갖고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이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그렇게 행하였는데 나를 몰라요. 나는 모른다.
왜 몰라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 자체가 복받은 사람들이라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얻었다고 여러분들 모을 거예요.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걸 다 소유했다고 하는데 그거 뭐 할 거예요? 아무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자, 오늘 그 빌립보서 4장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자,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이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원인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예요. 공동체라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지금 이제 있는 거예요. 직분만 다를 따름이에요. 사명만 다를 따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으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야 그분 생명책이 뭐라 그랬어요? 영어상으로는 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생명책이라는 게 예수님 자신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는 게 예수님 자신에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이루면서 사는 삶이 그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바라는 예수님이셔요. 그래 가서 봅시다. 좀 더 보충으로 더 설명을 해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는 그러잖아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직분이 무엇이 됐든 상관없어요. 똥 푸는 사람이 됐든 청소하는 사람이 됐든 뭐는 사람이 됐든 그 직분은 상관을 없어요. 예수님하고 함께 일하는 그 삶 자체가 이런 형태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떤 형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이게 자기 가치 챙기기 위해서 살겠어요? 자기가 뭘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주님의 뜻이면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라고 기도할 따름이에요. 할렐루야. 좀 넘어갑시다. 여보세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 간음하는 여자들이야.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이건 뭐냐? 이 세상이 자꾸 우리에게 다가와서 자꾸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든단 말씀입니다. 내가 꼭 이 세상을 이렇게만 살아야 되냐?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 저것 봐라. 저 아무개는 말이야. 자꾸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러더니 저거 봐라. 저렇게 잘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도 막 미혹을 해 들어가고 한단 말씀입니다.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봐라. 그래도 예수 믿는 장로가 대통령 되니까 이렇더라. 또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이게 세상은 참 교묘해요. 사단들은 교묘해요. 낱낱이 모든 것을 구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늘 대화하면은 다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꾸만 나와 함께 같이 대화하고 함께 하자.
그렇게 그분은 하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힘들고 어렵고 저기 하면은 그분에게 일르세요. 그분에게 고해. 그분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입니다. 이러이러한 일도 있네요. 하면서 창세기에 보면 그러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 먹은 결과가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처럼 하나님 없어도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는 제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 내용 속에 골로새 2장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도그마티조, 영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그마티조, 이게 영문은 어디에서부터 발생이 되느냐 하면은 히라보에서 헬라어로 발생이 돼가지고 영문으로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근데 뭐에 순종한다고요? 규정, 법규, 법령 이런 것들에 왜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은 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은 다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예수님 옆에서 그래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성경상으로. 야, 신랑이 함께 있는데 뭘 금식하냐?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 가치 챙기기를 하기 위해서 많은 제도를 세워놨다니까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런 것을 지켜서 그렇게 행해야 된다. 근데 자기 몸은 누구의 몸이라고요? 주님의 몸에게 주님의 몸으로서 그분에게 날마다 맡기는 삶을 사세요. 그러면 그분에 의해서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혹시라도 세상으로부터서 비난받는 일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것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래서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이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듣느냐. 모두 자기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향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이 말이 참 어려워요. 어떻게 저분들을 이해를 시킬까? 그러면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다 목사님은 목사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반문을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깊숙이 하나님 안에 딱 들어가서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있잖아요. 그런 말이 안 나와져요. 내가 선택되어진 것은 창세 전부터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진 거기서부터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그런 사건.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그래라 그랬죠. 거대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라 그랬잖아요. 그 속에 내가 홀로 두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와 주셨고 나는 죄를 묵묵히 행할 수밖에 없는 그 긍지 속에 살고 있는 내가 그분이 모든 피 흘림으로 씻어내셨고 그리고 나보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죄 없다고 해버리고 무조건 나한테 죄 없대. 너는 죄 없어. 내가 다 씻어버렸어. 그런다는 말씀이에요. 나보다 더 죄가 없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죄가 많은 사람에게 오셔가지고 너는 죄 없다라고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젖어서 그 안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들어가서 보면은 내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이 아니구나.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의해서 살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현재 영광받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구나. 요걸 알면 알수록 뭐가 나오겠어요, 속에서는? 감사만 나와요, 그냥. 잠깐 있다가 가 떠나갈 세상인데, 얼마나 우리가 저기 하겠어요. 물론 빨리 예수님 왔으면 쓰겠습니다. 그런, 이제 좀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그럴 때는 그러겠죠. 그러나, 뭔가를 조금 더 놔두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놔둔 거란 말씀입니다. 그런 거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이 무지몽매한 놈이 또 내 힘든 것만 생각했군요. 나를 위해서 아직 이루실 뜻이 있다면은 주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기도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설령 어떤 환란이 온다 한다 할지라도 그 감사함으로 받아 넘겨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뒤로 넘어갑니다. 어떻든 간에 있잖아요. 예수님은, 신랑 되신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자든지 깨든지 예수님과 그저 함께 대화하면서 함께 살기를 원하셔. 그 신랑을 질투나게 하지 말라니까요. 예수님을 질투나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세상만 그냥 자꾸만 닫고 들어가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질투가 나갔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질투나서 좋을 일이 있겠어요. 하나 됐지. 조금 더 합시다.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니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이라고 그랬죠. 이걸 구분되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부터서 하나님의 밭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집을 세워간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각자 하나하나. 이걸 알면 알수록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저보다도 훨씬 낫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야죠. 저렇게 고통받고 저렇게 힘들데도 주님이 끌어가니까 저렇게 끌어가는구나. 그런 거 봐도 나는 참 그래도 편안하네. 간혹가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고난주간이라든가 부활주일이라든가 예수님들의 제자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나는 예수님이 당하는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도들이 당하는 그걸 보고는 나는 진짜 거저먹기구나. 이런 마음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온다는 말씀입니다. 그 마음을 누가 죽었어요? 네, 성령 하나님이 너는 진짜 복받은 놈이다 이놈아. 그것도 힘드냐? 그러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야고보 종로 그랬죠. 믿음이 함께 일을 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 믿음이 함께 일을 하는 그것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선생은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진짜 선생님이요. 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5절에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저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사역자들이니라 그러잖아요. 누가 이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그 유명하다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수없이 매도 맞고 수없이 이 감옥에도 갇히고
수없이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주신 거예요. 야.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임재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집을 지어가고 있는 거야. 사역자야.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사역자야.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다니까요. 사역자예요. 농부가 되었든 상업 장사하는 사람이 되었든 그 상관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그 일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천국으로 지어간다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우리가 너희 이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선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지금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뭐 이러니 저러니 한 게 아니라 그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여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표어가 뭐예요? 나나 잘하자 그랬잖아요. 그렇죠? 각 개개인이 세상은 언제 어떻게 흩어져 있을지 몰라요. 또 그러니까 각 개인에게 임재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각 개인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지은 게 아니라 진짜 설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셔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시록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다니엘서에 그럽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들도 있을 것이며. 근데 믿음은 자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마 부끄러워갖고 숨을 자리도 못 찾을 거예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몸으로 살았느냐 아니면 자기 믿음으로 살았느냐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입니다. 네. 예수님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네.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랬잖아요. 직고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이 했습니다라고 직고해야 되겠잖아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다 주인에게 있음에 제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가는 성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든지 간에 모두가 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 한 몸이 되어져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걸 이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칠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 실체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실체가 되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되어진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으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 그랬죠.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거하실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뒤에 가서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기도해 줄 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삶의 결정체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그 안에 하나가 되어서 가는 삶.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성령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뭐 어떤 그 윤리와 도덕 어떤 체면 뭐 그런 걸 떠나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해도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늘 기도가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기도가 끊어질 수 없어요. 어디 가면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그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